시편 95편 6절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에서 가장 귀한 사역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존귀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A.W. 토저라는 분이 예배는 가장 빛나야 할 보석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보석이 오늘날 교회에서 상실되고 있다,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교회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어떻게 보면 구원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해내는 훈련의 사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사역들을 제치고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예배를 들 수 있어요.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다른 사역은 이 땅에서 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도 계속 지속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없죠. 왜요?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아주 귀한 일들 중에 하나죠.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서,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배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승리가 삶의 승리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을 알려면 예배를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절대로 예배의 수준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가 어떤 것인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과 여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왜 예배가 우리의 삶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예배가 오늘날 잃어버린 보석처럼 되었는가? 왜 그런가? 그것은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가 어떤 것인가?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 행위죠. 여러분,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배라는 용어를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말했습니다. 아바드는 섬기다라는 말입니다. 섬기다. 여러분, 이것은 종이 자신의 주인을 존경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이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제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말로 나와 있는데, 이런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말은 종이 주인의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 그게 바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 성경의 학자들이 성경에서 예배를 표현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단어가 가장 적절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단어를 써서 이 예배를 표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존귀한 섬김임과 동시에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기는 아주 귀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행위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런 다짐을 고백하고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헌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섬김의 예배를 알기 쉬운 동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엇하자? 무릎을 꿇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마치 종이 주인 앞에 나와서 그 공경을 표현하듯이 종이 주인의 발 아래에서 그 발을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가장 존귀한 그 마음을 다 담아서 주인에게 마땅히 올려드리는 그 행위, 그것이죠.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굴복시켜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무릎을 꿇고 예배하시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시편 기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놓습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 앞에 그렇게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주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확인을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을 확인할 때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오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죄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지위의 옷도 입고 세상에 여러 소유와 권세와 여러 옷을 입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제대로 된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물이고 또 입술의 제사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굴복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굽혀 경배하며 나아가야 될 이유는 그분이 마땅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는 내려놓음의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먼저 내려놓아야 되죠? 이 땅에서 어느덧 내 마음속에 스며들었던 세상의 탐욕들, 어느덧 내 마음에 물들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에 높아진 교만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은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 찬송가 149장 1절에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여러분, 이 찬양 알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의미하신 분이신가, 그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 자신이 어느덧 세상 속에서 탐욕에 찌들고 교만해 있고 우리의 자신의 어느덧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염되어져 버린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땅의 물질이나 지위는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욕심을 더 부추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것만요, 요것만 주시면 더 욕심내지 않을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조금 더요. 여러분, 그게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사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혹시 과거보다 여러분이 더 부유해지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욕심이 사라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부추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세상을 향한 이 욕심은 끝이 없는 거죠. 사단이 계속 그것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가진 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세상으로 향한 나의 이 잘못된 욕심, 탐욕,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또한 예배는 나의 교만을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에도 우리가 사로잡히지만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성취를 하거나 뭔가 지위에 오르거나 때로는 뭔가를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자꾸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저기 알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마음을 높아지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예배는 바로 그런 잘못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종이 그 발에 물을 붓고 입을 맞추듯이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으며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요. 여러분,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 이 핵심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49장 2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 버리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내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세상의 잘못된 욕심도, 세상에 찌들려 버렸던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염된 나의 이 교만함도 다 내려놓고 굴복시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어떤 것이냐?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이 두 번째는 예배의 제1의 정의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예배를 통한 축복이요 호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속에는 놀라운 치유와 하나님의 만지시는 역사가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모든 불의와 제약을 정결케 만듭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죠. 그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어미하신 영광의 모습 앞에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사야가 독특한 표현을 두 가지를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그 다음에 뭐죠?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부정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왜 이 용어를 사용했는가? 이 용어는 구약의 율법에 의한 내용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부정하다고 취급되었던 사람들 중에는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감히 접근을 하지 못했어요. 혹여나 사람들이 보고 그를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는, 또 그를 쳐 죽여도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잘 나타나지도 않았고 혹여나 사람들이 접근을 하면 입술을 막고 뭐라고 말하냐? 부정하다, 부정하다. 탐해, 탐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부정하다라는 말은 이 탐해 나병 환자가 외치던 외침이었어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부정한 나병 환자 같은 그렇게 부정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죠. 그때 서랍 중에 하나가 빈 솥을 가지고 와서 이 이사야의 입을 대면서 그를 정결케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가장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나병 환자 같은 자신의 내면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란 이 정결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에 나온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배 속에 주시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주시는 놀란 축복이 뭐냐? 치유함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의 요한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그 예배는 정말 부담이 되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양의 목을 치고 피를 흘려가면서 그 피를 힘입어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죠. 이건 얼마나 부담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않고 여러분 또한 각자 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양을 끌고 와서 양의 목을 치고 피를 흘려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성전에 이 지성소로 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그 장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차례 백성들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제사장도 정말 살벌한, 조심스럽게 살벌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입는 옷은요, 긴 옷을 입습니다. 그 긴 옷 끝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제사장이 지성소를 다닌다고 할 때 함부로 뛰어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발목에는 한쪽에 줄이 묶어져 있고 그 줄이 바깥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혹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죽이셨거든요. 그러면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시체를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제사장의 발에 묶여져 있는 줄을 당겨서 빼내는 거죠. 여러분, 이 제사장이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자리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 그 시각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소와 지성소를 갈아먹고 있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경 그것을 기록하죠.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놀란 은혜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듯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양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속량해 주시고 씻어주시는 이 놀란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에 나온 자들의 죄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갈 힘도 허락해 주시고 때로 세상적인 욕심을 이길 권능도 주십니다. 또한 세상에서 받은 상처 입은 심령도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라기 4장 2절.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를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적 시골에 가면 시골에서 외양간에 소를 키웠는데 소가 외양간에 있다가 외양간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그 어미소는요 아주 점잖게 천천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콧뚜레를 깨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린 송아지는 문 열자마자 막 뛰쳐나와서 온 마당을 뛰어다녀요. 여러분, 그 송아지처럼 마음껏 달리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치료의 광선을 발하실 때에 우리도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마음껏 기쁘게 달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마음이 아프지만 억지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마치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감격을 맛볼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은혜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맛보셔야 돼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정말 영적 전쟁이 있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에 너무 힘들었는데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 자리에서 내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마치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마음껏 달리는 그런 기쁨, 여러분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맛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에게도 말 못할 인생의 거친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누구에게도 말을 못해서 홀로 울고 계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홀로 울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험과 영적 전쟁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일이 늘 언제나 기쁩니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어려움이고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제일 먼저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 최초에 나오는 그 예배의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결코 유쾌하거나 만족스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무겁고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만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되는 예배의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을 한번 짐작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어떤 희생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예배의 길의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르고 갔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가 예배를 통해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1절 이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그날 죽은 것은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희생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은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때로는 내게 부담이 될지라도 예배 자리에 기어코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내가 아니라 그분의 희생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칠 거예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래라 그렇게 외쳤을 때 한 번의 외침으로 끝났을까요? 그가 제사를 드리며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네. 여호와께서 예비하셨어.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 예배의 감격을 누리며 기뻐하며 찬양했을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자신의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멈추게 하시고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셨어요. 그 제사를 드리며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고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고 그에게 축복해 주셨을 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예배 자리에 진정으로 나온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예배 드리러 나갈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예배 드리러 나갈 힘조차 없을지라도 우리의 고통의 모리아 산을 올라가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곳에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예배는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인생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남은 생에 올려드리면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고 예배의 승리로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최고의 찬양을, 최고의 경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산으로 전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가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산으로 전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요들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어졌던 모든 소망 다 주목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이곳을 지나소서. 내 안에 무너져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